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인사 나누어 보겠습니다. 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음이 정말 큰 기쁨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은혜 주시고 늘 힘을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이 시간 특별히 더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예배를 앞두고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광대하심을, 나에게 주시는 그 새 힘을 경험케 되는 오늘의 이 예배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예배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놀라운 그 은혜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실 그 새로운 힘을 아버지여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주여 함께하셔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고 광대하심을 경험케 되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로운 힘을 경험케 되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에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모든 날이 다가와도, 모든 날이 다가와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찬양 주 이름 찬양한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모든 축복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남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아멘. 주의 이름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 옆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날마다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들여 나 날마다 주를 찬파. 아멘. 날마다 주님,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아멘. everyday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가 함께 거.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everyday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거. 우리 2절의 가사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에. 아멘. everyday
주만 위해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정말이십니까? 우리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나 주만 위해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아멘. 나 주만 위해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아멘.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와 함께 걸으리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everyday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everyday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은총 입어 주간 죄지 걷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우리 이 자리에 가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어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록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3절에 가사로 고백하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산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내 안에 성령 살아 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내 안에 성령 살아 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오 나의 주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우리 이 시간 기도로 예배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 사랑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 되시고 나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없이는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호흡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양식이십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아무런 소망과 아무런 빛도 없고 아무런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의미도 찾을 수 없음을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나의 양식이 되어주시고 나의 말씀이 되어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주님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이 없이는 이 세상 가운데 살 아무런 의미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높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성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양식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호흡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한순간순간도 우리가 견뎌낼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나 살 수 없네. 주님은 내 온, 주님은 내 온, 주님은 내 온, 내 안에 성령 살아 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는 주님,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데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어려움을 극복하느라 우리의 바쁜 삶을 치열하게 사느라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여서 삶의 매 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요셉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11월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행됩니다. 국민들이 절망의 나락에서 희망의 밧줄을 잡도록
위기의 상황을 전환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적인 재난과 피해로 극심한 절망과 낙심의 늪에 빠졌던 국민들이 위드 코로나 시행을 발판으로 모든 일상을 속히 정상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코로나 방역을 위해 헌신하는 관계자, 의료진들의 어려움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몸과 마음을 위로하셔서 그들이 상황을 잘 극복하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요셉 공동체 리더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팀 모임이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요셉 공동체를 위해 팀원들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한 리더들이 마음속의 힘듦과 어려움보다는 즐거움과 행복함이 가득하게 해주시고 팀 모임의 끝자락에 각자의 마음속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재수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셔서 말씀이 오직 복음의 정결한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셔서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힘이 되게 하여 주세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청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그들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이 예배의 모든 영광 오직 주님만 받으시길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사부 젊음의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부 예배는 새가족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저희 청년 요셉 공동체와 함께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사부 예배 시작하기 전 1시 40분부터 그리고 사부 예배 후에 1층 로비로 나가주시면 노란색 조끼를 입고 있는 새가족 팀원분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분들을 찾아가 주시면 등록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4주의 교육을 마치고 저희 공동체와 함께 하게 된 등반자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린의 안영기 자매님이 등반하셔서 양육이 팀으로 배정이 되셨고요. 그린의 문아람 자매님이 등반하셔서 오마이갓 팀으로 배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린의 천신의 자매님과 유영주 형제님이 등반하셔서 12제자 팀으로 배정이 되셨습니다.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는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 너의 발걸음 위로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발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너의 발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11월 7일) 주일 공동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두근두근 성탄축제에 연극을 통해 성탄의 기쁨과 감동을 함께 나누실 요셉 공동체 청년들을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배우와 스텝이고요. 문의는 현은주 블루 양육국장에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금요기도회 찬양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청장년이 연합하여 공동체 회복을 소망하며 이 땅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예배팀입니다. 함께 이 마음을 나누며 예배할 분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11월 7일 오늘까지고요. 모집 분야는 건반, 일렉, 카메라, 자막, 음향입니다. 금요일 밤 기도의 자리를 함께 준비할 귀한 마음을 기다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김지은 블루 간사님께 알려주세요.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예배국 팀원 모집 안내입니다. 사부 젊음의 예배를 섬기는 예배팀이 2022년도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파트는 싱어, 베이스, 일렉, 건반, 자막, 카메라, 음향이며 모집 마감은 11월 21일까지입니다. 또한 예배 준비팀 팀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2022년도 예배 안내 및 방역을 섬겨주실 예배 준비팀 팀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마감은 11월 21일까지 동일하고요. 예배국 팀원 모집에 관련한 문의사항은 박예은 예배국장에게 문의 바랍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주일 4부 예배는 현장과 온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는 스마트 요람 어플을 통해 교인증 QR코드로 인증 후 참여가 가능하고요. 온라인으로는 제주성화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금요 연합기도회는 청년들과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기도회입니다. 이번 주 금요 연합기도회는 11월 12일 오후 8시 이기풍 기념홀에서 현장과 온라인 동시에 진행됩니다. 마음을 모아 함께 찬양하며 더욱 뜨겁게 기도하는 은혜를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마지막 소식은 결혼 소식입니다. 신랑 윤준우 청년과 신부 강지연 청년이 11월 13일 토요일 오전 11시 서귀포 애플 웨딩 컨벤션 3층 웨딩홀에서 결혼 예식을 올립니다. 피로연은 예식 당일인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이 가정을 위해서 많이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광고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죽게 포기란 없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네, 여러분 방금 영상을 보셨듯이 금요 연합기도회가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이기풍 기념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현장에서 함께 기도하며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많이 오셔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보에 많은 신청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주저하지 말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간 김대희 청년 성경 봉독 후에 정현우 이지은 청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14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14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도 나는 무너집니다. 오늘도 나는 외면합니다. 그분의 부르심, 그분의 목소리, 여전히 나는 귀를 막습니다. 그렇게 나는 살아갑니다. 그렇게 나는 멀어집니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어느덧 나는 모두 있습니다. 누구도 보이지 않는 분, 영혼을 어루만지는 분, 안아주세요. 많이 힘들었어요. 따뜻한 당신의 사랑으로 품어주세요. 주님, 당신께 돌아가고 싶어요. 내 모든 방황을 끝내고 싶어요. 끝내고 싶어요. 들리시나요? 용기는 고백이. 나 주님과 다시 걷고 싶어요. 누구도 보이지 않는 분, 영혼을 어루만지는 분, 안아주세요. 많이 힘들었어요. 따뜻한 당신의 사랑으로 품어주세요. 주님, 당신께 돌아가고 싶어요. 내 모든 방황을 끝내고 싶어요. 주님, 들리시나요? 용기 낸 고백이. 나 주님과 다시 걷고 싶어요. 또 흔들리겠죠. 또 무너지겠죠. 그래도 저를 사랑으로 감싸주세요. 주님, 당신께 돌아가고 싶어요. 내 모든 방황을 끝내고 싶어요. 들리시나요? 용기 낸 고백이. 나 주님과 다시 걷고 싶어요. 나 주님과 다시 걷고 싶어요. 내 주님과 다시 걷고 싶어요.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구덩이에 빠지지 않으려면입니다. 이게 누가 한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폭군이다. 부모에게 반발하고 음식을 개걸스레 먹고 스승 위에 군림한다. 누가 한 말일까요? 제가 어린아이들 보면서 한 말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아이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이 이야기를 한 인물은 소크라테스입니다. 그러니까 주전에 470년에서 399년까지 살았던 2000년도 더 오래되었던 그 사람이 그 당시에도 자기보다 한 세대 아래의 어린 사람들을 보면 요즘 아이들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요즘 아이들은 진짜 이상하다, 너무 막 대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옛날부터 어른들이 볼 때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은 뭔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걱정되는 그러한 세대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른들의 어떤 꼰대 같은 그런 의식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전 것들, 전통을 중요시하게 여기면서 그것에 벗어나는 것은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들이 어른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들은 무조건 새로운 것이 좋다, 그래서 그 새로운 것을 따르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고, 이 두 모습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곤 합니다. 때로는 이 갈등이 본질과 비본질의 충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통이라는 것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그 안에 본질이 잘 담겨져 있었겠죠. 그러나 그 본질의 내용들은 다 잊고 겉모습만 남았을 때 그 전통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과 비본질의 충돌이 일어나게 되죠. 또는 새로운 세대도 무조건 새로움만 추구하다가, 새로운 신선함만 추구하다가 원래의 본질을 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본질과 비본질적인 것의 충돌, 본질을 추구하지만, 그래서 우리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항상 그런 본질과 비본질의 충돌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충동들, 본질을 추구하지만 비본질적인 것들에 잡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의 갈등 가운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비본질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가 굉장히 지혜롭고 어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죠. 본질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비본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빨리 그 문제를 다시 본질로 시선을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바리새인들이 느끼는 예수님의 문제점이 이런 거예요. 예수가 전통을 무시하고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전통적인 정결법,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그러니까 식사 전에 손을 씻는 율법,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소홀히 한다라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15장 처음 시작할 때 그것을 언급합니다. 너희의 제자들이 정결법을 지키지 않는다, 손을 씻지 않는다, 이러한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덥고 먼지가 많았기 때문에 건강과 깨끗함을 위해서 자주 씻는 일이 필요했죠.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에서 주인은 여행자들이 오면 발 씻을 물을 내어주는 것이 합당한 예의였습니다. 그래서 몸을 깨끗이 하고 식사를 할 준비를 하게 하는 것이죠. 그 손은 정결과 특별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불결한 것이 자기 자신과 남에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손을 씻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위생적으로 깨끗이 하고자 하는 관심을 그것을 어떤 의식적인 정결법으로 변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통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적용시켰습니다. 손 안 씻으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만든 이 정결법을 제자들이 소홀히 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자들의 스승인 예수님께 찾아와서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손 안 씻는 거, 그게 뭐 대수라고, 그거 가지고 지금 왜 이렇게 큰 소란을 일으키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들은 이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 먼 거리를 직접 온 겁니다.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는 굉장히 진지한 문제예요. 왜 이거 안 지켜? 하면서 찾아온 거죠. 근데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는 다른 새로운 것들을 많이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과는 다른 가르침, 새로운 가르침을 예수님께서는 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님을 한번 점검하고 싶은 거죠. 그의 사상이 올바른지 찾아와서 한번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꼬투리를 하나 잡아서 뭐 이렇게 잘못된 것에 넘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찾아온 겁니다. 문제를 잡아내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소한 문제, 그러니까 손을 씻고 안 씻고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하죠. 예수님은 전통을 무시한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전통 위에서, 그러니까 말씀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회복시켜 나가시려고 그렇게 하십니다. 15장 3절에 보면 그 문제 가운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의 그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 범하느냐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오히려 너희들의 전통은 그 전통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그러니까 즉 성경 그 자체를 뒤엎는 결과를 가져고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전통이 이렇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과 정반대의 결과가 벌어지고 있는 한 가지의 문제를 15장 그 앞부분에 보면 언급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위대하게 생각하는 모세, 그 모세가 준 계명 중에 중요한 계명이 바로 십계명일 텐데 그 계명 중에 또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러한 계명이 있어요. 그 계명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동일하게 등장하는 그러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면 특별히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계명이죠. 부모를 섬기는 것은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진 어떤 선물과 관련된 인간이 만든 전통, 인간이 만든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그 물질에 대한 전통, 그것 때문에 부모님을 잘 섬기지 않는 그런 문제를 예수님이 지적하십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 당시에는 어떤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부모님께 드릴 것, 그러니까 부모님을 섬기려면 물질이나 여러 가지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부모님을 섬기고 늙은 부모님을 공양해야 할 것인데, 근데 너 왜 너의 물질을 가지고 부모님 섬기지 않아? 부모님 왜 공양하지 않아? 그렇게 물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은 이미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마가복음에서는 고르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렇게 이건 하나님께 드린 거야 라고 하면 그것은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그 당시의 풍습을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 제도는 원래 좋은 의도에서 하나님께 떼어서 드리려고 하는 그런 좋은 마음에서 출발한 것이지만 시간이 흘러서 부모님께 자신의 것을 드리지 않고 자신 것을 잘 유지하려는, 이것은 하나님께 드린 거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자신의 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모습으로 변질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르반 전통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손상받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그것 때문에 전통 지키느라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안 지키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지위로 자신들의 전통을 끌어올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실제 중요한 계명을 뒤집어 버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물을 먹을 때 우리가 그릇이나 컵이 필요한 것처럼 형식이나 전통은 그런 것이죠. 우리가 물을 먹지 그릇을 먹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릇의 모양이나 그릇의 성질, 재질 이런 것에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물 먹는 것은 잊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도 때로는 이런 모습으로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 자신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어떤 하나님의 원칙에 너무 갇혀있는, 그것에 너무 집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어떻게 알게 된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알려진 것들을 더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기보다는 신뢰할 만한 어떤 규칙 찾는 것에 혈안되어 있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돼, 어려울 땐 이렇게 나가야 되고, 그런 방법들에 더 얽매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경험했던 방식대로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단정 짓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언제나
이런 일을 하지 않으셔. 뭐 이렇게 자기만의 어떤 법칙 가운데 갇혀서 더 넓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당연히 여겨지는 행동들 속에서 그것이 성경에서 비록된 것인지 아니면 인간의 전통에 불과한 것인지 자신의 경험에서 나타난 것인지 우리는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신 점은 그들의 전통이 오히려 모든 것의 토대가 되는 정말 오랜 전통, 바른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성경 말씀을 훼손하고 있다, 손상하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그들을 지적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꾸준히 환기하고 도전받아야 합니다. 새로운 현상들을 말씀 안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새로운 사건이 날마다 발생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매우 오래되었죠. 낡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성경의 말씀 안에서 새로운 그 의미를 찾아야 하고 그 가운데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결법을 지키라는 그 목적은, 그 전통이 세워진 이유는 하나님의 그 정결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정결법을 지키는 그런 풍습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품으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러한 정결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몸도 마음도 그렇게 정결하게 지키기 위해 그런 풍습들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품으시는 사람, 참 정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단지 눈에 보이는 부분만이 아니라 속까지, 인격의 가장 깊은 곳까지 순결한 사람이 정결한 사람입니다. 외적인 규칙만 지키고 속까지 순전해야 한다는 그 요청을 무시한 것은 핵심을 완전히 놓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입에서 나오는 것, 침,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말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자기 깊은 곳에서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이 말하는 말에서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말은 그 사람 속에서 있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18절에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느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속에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으면 밖으로 나오는 말도 더럽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겉으로는 아무리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정결법을 아무리 잘 지킨다고 해도 그가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면 그 사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이 변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따라서 이 논쟁은 단지 바리새인들이 그들 자신과 다른 유대인들에게 부과했던 전통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키느냐 마느냐 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논쟁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정말 어떤 모습이기를 원하시느냐라는 그런 문제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바람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정결법을 지키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내면의 변화가 해결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면의 깊은 그런 문제들 안에 있는 그 죄와 썩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변화되는 것의 해결책이 정결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고 있는 전통, 밥 먹기 전에 손 씻고 발 씻고 이런 것이 사람이 변하게 되는 그런 해결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겉모습만 지키는 것에 대해 말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의 길을 인도하려는 것과 같다. 그렇게 정결법, 전통 그런 것에 얽매여 있는 사람은 눈을 실제로는 뜨고 있지만 그러나 맹인 것 같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질 뿐이다. 그것은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잘못된 전통과 같은 잘못된 신앙의 모습에 빠져 있을 때
그들은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인도하는 자도 구덩이에 빠져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의 전통을 잘 지키는 것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은 새롭게 변화가 있고 날마다 변하는데 그 새로운 시대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체, 하나님의 바른 뜻을 보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것, 어떤 전통에 집중하다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다가 구덩이에 빠지는 것과 같은 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발생하기도 합니다. 전통과 그리고 내가 가둬버린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내가 알고 있는 그 작은 부분, 하나님에 대한 작은 부분, 그것에 갇혀서 이 시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시대를 통치하시고 이 시대 가운데 움직이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침울함, 막막함, 믿긴 믿는데 뭔가 계속 답답한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구덩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현재 눈에 보이는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전통에서 벗어나서, 관습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 바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15장의 이 이야기의 논쟁 이후에 15장 뒷부분에 보면 가나안 여인의 딸을 치유하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가나안 여인의 딸을 치유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드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지역입니다. 예루살렘, 유대인들, 갈릴리 그 지역을 떠나서 드로와 시돈, 이방인들이 많이 있는 그런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막 호소합니다. 간청합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이렇게 불러요.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부를 때 사용하는 그런 호칭입니다. 근데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이렇게 매달립니다. 그러면서 그 이방 여인은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다, 자신의 딸이 아프다, 그러니 주님 고쳐달라고 그렇게 소리 지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의 말에 반응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돌려보내든지, 그러니까 반응하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간청하니까 예수님의 말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는 이방인들은 상대하지 않아. 나는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냄을 받았을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을 앞에 놓고 나는 이스라엘에게만 먼저 부름받았다, 그런 존재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 자신의 사명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방 여인의 청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여인은 거기서 끝나지 않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자신의 딸을 고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녀는 이렇게 말하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습니다. 그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면 그 예수님이 떨어뜨리는 부스러기라도 먹는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그 당시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치료자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그 여인은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대 그 합쳐지지 않을 것 같던,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을 것 같던, 계속해서 구별되어 있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퍼져나갈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믿음은 이스라엘을 넘어 모든 민족에게 복을 얻는 것, 그리스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 이스라엘의 회복은 다시 온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지금 이 순간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쩌면 먼 미래에 일어나야 될 일, 그 일이 그 여인의 믿음 가운데 지금
일어나게 됩니다. 그 믿음 가운데 예수님은 치료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벗어나서 새로움을 볼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현재를 보면 생각하기 어려운 일을 믿음으로 보고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 현재로 다가오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전통과 그 당시 세상의 관습에서 벗어나서 이 여인의 믿음은 그 여인의 그 삶, 그 오늘 가운데 역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큐티 하시나요? 요즘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해 나간다면, 네, 저만 하는 거 아니죠? 생명의 삶을 큐티 해 나가면 요즘 계속 보게 되는 그 본문이 어디죠? 욥기입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에 욥기 큐티를 보면 욥의 친구인 빌닷이 욥에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그것을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빌닷은 어떤 인물인가 하면 전통의 수호자입니다. 하나님은 인과응보,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그는 그렇게 절대적으로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정의는 무조건 선한 자에게는 복을 주고 악을 행한 자는 심판한다라는 그러한 절대적인 그 전통을 수호하고 있는 자가 바로 욥의 친구인 빌닷입니다. 선인과 악인, 흙과 백으로 그냥 완전히 분리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것을 욥에게 말하는 그러한 자가 빌닷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체의 고통은 너의 도덕적인 결함이야 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그런 악에 대해서 악으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아파가지고 막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아파하고 있는데 빌닷은 욥의 친구라고 와서 하는 말이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눈으로 보게 되면, 욥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의롭고 정직한 사람이 핍박받기도 하고 한 끼 식사도 힘겨운 가난한 자들이 있는가 하면 부유하고 그리고 권력 있는 자들은 그들의 부와 권력을 더욱더 견고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사용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빌닷에게 그러한 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빌닷이 믿고 있는 것은 정확한 질서죠. 인과응보의 세상,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것에, 그 전통에 빠져있는 빌닷의 눈에는 욥의 어려움과 욥이 바라보고 있는, 그래서 욥이 보고 있는 새로운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있는 그 세상이 빌닷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거기에 갇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욥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이해되지 않는 그런 전통적인 그런 관점에선 이해되지 않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어쩌면 바른 믿음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매달리고 신음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변론하여 달라고, 하나님께서 보증인이 되어 달라고, 증인이 되어 달라고 그렇게 호소하는 인물이 바로 욥입니다. 그 가운데 결국에 욥이 하는 고백이 뭡니까? 내가 귀로만 들었으나 눈으로 보게 되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 직접 이제 보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끝내는 욥기 42장에 하지 않습니까? 답을 알고 정확한 뭔가 뜻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욥은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쩌면 믿음은 삶의 어떤 큰 그림이 있다. 큰 계획,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그 큰 그림, 그것을 통해서 자신과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죠. 그 큰 그림 안에서 살피는 것입니다. 그 방식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자들이 믿음이 있는 자들입니다. 알레스터 맥그라스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신학자가 믿음을 찾아서라는 그 책에서 믿음에 대해서 이 세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세 가지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뜻 가운데는 첫 번째는 동의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 동의한다.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동의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다라는 그 믿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뢰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그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며 나아가실 것을 신뢰한다라는 것이죠. 신실한 창조자, 자비로운 구원자에게 우리의 전 자아를 맡기겠다는 고백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을 향한 헌심, 따라감, 그러니까 그 신뢰할 만한 분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그것에 나도 동참하겠다라는 것,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표현 안에 이러한 존재와 신뢰와 동참의 표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큰 그림, 그 큰 그림에 발을 들여놓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동참해서 내 삶을 그것에 맞춰서 살아가겠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세상엔 두 가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큰 그림, 그분이 그리시고 있는 그 그림에서 벗어나서 개인이 직접 삶의 목적을 설정하고 그냥 그저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신뢰할 만한 그 이야기 가운데 발을 담그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통, 어떤 편협한 시각,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넓은 세계, 그분이 계획하고 계신 것, 그분의 큰 그림 가운데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알아가고 나아가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창조하시고 회복하시고 완성해 가시는 그분의 이야기 안에 빠져가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교리나 어떤 법칙들 가운데 하나님을 가두고 그것이 왜 이루어지지 않지 힘들어하고 그 법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저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이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믿음은 어떤 권능, 영광보다 끝내와 인내 이런 것과 더 가까이 있습니다. 믿음의 열쇠는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느냐, 그것과 관계에 있습니다. 어려움을 직면할 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 계속 살아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시험에 직면할 때 어떤 나의 욕망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어떤 재난의 문제라든지 그것을 직면했을 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실한 태도를 유지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결단하고 그분이 존재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에 동참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가나안 여인처럼 먼 미래에 일어날 것 같은 그 놀라운 일이 그렇게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의 오늘 가운데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로 미래를 끌어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늘을 이 땅으로 내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구덩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아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나 욥기에 등장하는 빌닷과 같이 전통 교리 그런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하고 회복하고 완성해 가시는 분, 그리고 통치하시는 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분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 가운데 우리가 동참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시는 그 놀라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매달리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뢰합시다.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그 하루하루의 삶이 쌓여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 놀라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완성된 그날에 나아가기보다 성경의 표현은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으로 자주 표현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그 놀라움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눈은 떠 있지만 그러나 맹인과 같이 되어서 구덩이에 빠지는, 다른 사람도 구덩이로 인도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바르게 세상을 바라보고 답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답답함도 조금은 있지만, 그러나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그의 나라, 그 놀라운 광대함과 영광을 바라보며 그 좁은 구덩이에 깊고 깊이 계속해서 빠지는 그런 숨막히는 상황 가운데 신앙인이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길을 잃을 수도 있고 조금은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 분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넓은 그분의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날 만드신 사랑. 여러분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렵거나 또 침체기, 여러 가지 마음들, 상황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관계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간절히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놀라운 뜻, 그분 자체에, 그분의 계획 가운데 그것을 신뢰하며 나가는 내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시다. 치열한 고민과 생각 가운데에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될 수 있기를,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동행하시고 계시는 그분을 만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은 절망, 신앙에 대한 어려움 가운데 결단합시다. 그분은 믿을 만한 분이시다.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가겠다라고 이 시간 간절히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회복하시며 결국 그의 뜻을 완성하실 그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 시기를 이겨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주님의 크고 광대하심, 주님의 계획, 주님의 신실하심, 우리를 향한 사랑, 그 놀라움을 믿습니다. 주님, 나의 숨은 생각과 주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주여, 우리 신뢰할 만한 그분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을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샘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하심 가운데 주여,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이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은 절망 가운데, 신앙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주여, 주님을 다시 한번 신뢰하기로 결단하오니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주님,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 현재의 삶, 때로는 전통, 또 내가 알고 있는 작은 부분에 얽매여서 하나님을 바르게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다시 한번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복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가운데 구덩이에 빠진 것 같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계속해서 답답함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을 가운데도 함께 동행하시고 그들을 어루만지시며 그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그 구덩이에서 벗어나서 크고 놀라웠고 그 광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힘차게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따르는 여정은 우리 모두 할 수 없네. 감당할 수 없던 이 믿음의 한 걸음은 주와 함께 시작해. 지난 눈물 아픔도 이제 모두 내어놓고 보이지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믿음의 고백을 귀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시간 특별히 준비된 예물을 정성껏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에 담긴 우리의 고백, 또 우리의 삶의 고백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의 방법대로 사용되게 하시고,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그 크고 광대하고 위대하심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힘겨운 하루하루를 이겨내고 승리하길 원하는 지금 현장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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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셨네